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번 주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를 생각해 보는 중에 문득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는 것, 그것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한국말로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지만 우리가 삶을 크리스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했다, 그런 속함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에 쓰여있을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비슷한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좋은 의도에서 사용되는 것보다는 좀 비난하고 비하하기 위해서 사용될 때가 적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도 크리스찬들을 유대인들, 그 유대교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유대교에서 나온 이단이라는 의미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사용됐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칭하면서 한 말이에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 나사렛 이단이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크리스찬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근데 24장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11장에, 오늘 본문 11장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먼저 좋은 의미의 말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의 근원이, 이 말의 시작이 좋은 의미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바나바와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죠. 그때는 사울, 바울이라는 두 사도가 와서 함께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생활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보고, 그 제자들을 보고 밖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신조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과정, 그 과정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안디옥 교회라는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 모범적인 공동체 생활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외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 사람들인데 쭉 보니까 뭔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 뭔가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이 있다. 저 사람들 참 괜찮은 사람들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긍정적이고 인정하는 의미의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만든 말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 교회 안에다가 붙여준 말이에요. 그래서 26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말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신조어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줬다는 것은 뭐냐면 그 외부인들도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본 거예요. 교회를 봤을 때 저들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한번 가르치는 대로 사나 보자. 근데 봤더니 가르친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의 교회라는 그곳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다. 유대교와 다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너에게 붙여줘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너에게 붙여줘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그 말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2000년 전에 안디옥에 사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지어준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교회도 안디옥 교회에 버금가는 신조어를 만들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2000년 만에 새로운 신조어 하나가 나왔어요. 어떤 신조어가 나왔죠, 한국에서? 우리가 입으로 좀 말하기 그런 말이 나왔죠, 그죠? 예.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개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그 신조어를 만들어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초기 한국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분명히 밖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호, 호칭을 받을 수 있는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현실은 그 정반대로 세상이 다른 신조어, 개독교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신조어를 만들어가면서 비판을 해요. 그런데 교회 안의 사람들은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은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을 해요. 천국 간다고 많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는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개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 말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교회 밖의 공동체가 교회를 보고 해야 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불러주는 공동체 중심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의미를 또 이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잘 모르고 쓰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살아도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들이 비록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호칭을 안 해줬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세상에 퍼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호칭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소문이 쫙 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호칭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칭 중에, 여러분이 불려지는 호칭 중에 어떤 호칭으로 불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호칭이 가장 여러분에게 자랑스럽고 여러분에게 뿌듯하고 여러분이 드러낼 수 있는 호칭 같습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은 다 사장님이죠, 그죠? 다 선생님이고, 그죠? 네. 제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최고의 호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가 가장 훌륭한 호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이 최고의 호칭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장로, 집사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고 열심히 있다, 이 말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본 어게인한 거예요. 이전에는 마귀의 사람, 세상의 사람에서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신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본 어게인,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 사람들, 아마 그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밖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구나. 나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구나. 나의 피가 헛된 피가 아니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가지신 적이 있었을까?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주위 사람들에게 아니면 가족에게 아니면 먼 친척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당신은 말 안 해도 그리스도인인 것 같네요. 당신은 말 안 해도 크리스찬인 것 같네요.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대로 전도한다시고 말로만 막 복음을 전하다가 저것도 똑같은 일을 하네. 또 기독교 티내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당연히 기쁘세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면 너무 기뻐하세요.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기쁨은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기쁨과 영광, 그것을 우리를 통해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예수의 사랑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까? 만약 우리가 조롱이 아닌 칭찬과 존경의 호칭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어봤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나만의 신앙도 중요해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말씀 보고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호칭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만의 신앙, 내가 혼자 나만이 하는 신앙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님의 뜻 책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적 활동이 기차 다른 활동보다 본질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종교적 활동에는 유용한 목적이 있다.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측량 못할 영광의 마음을 모을 수 있다. 기도와 말씀 읽기는 마치 목마른 등산객이 옹달샘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활동이 우리에게 깨달음과 영감을 준다. 그러나 그런 활동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할까? 종교적 활동,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중요해요. 우리 영혼에 분명히 성장을 가져다 주는 활동이에요. 하지만 주일 예배, 나만의 신앙 성장, 내가 말씀을 달달 외우는 것,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전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우는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교회 안에서 훌륭해요. 내 열심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과 직장, 또 세상에서도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곳에서 크리스찬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명, 여러분의 헌신,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명은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여러분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또 자녀로부터, 부모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칭호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기대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은 뭐냐면, 우리 할 일은 뭐냐면 그 기준과 기대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위 사람들이 교회에 갈 만한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들이 납득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맨날 주위 사람들의 머리가 되려고 하고, 그들에게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그들을 때로 불편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민폐를 끼친다면 그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평가를 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정의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을 가정에 드러내야 되고, 둘째 세상에 드러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드러냄으로써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 숙제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가정보다 교회에서 열심히 있었던 분들은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그 가정의 위치에서 더 충실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보다 가정에서만 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교회에서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본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올바른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호칭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헌신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교회라는 반쪽 인생, 교회만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세상만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반쪽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요,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